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석연치 않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첫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늘 따라다녔고요. 모세가 떠난 성막에 홀로 남아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도 보았습니다.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차근차근 받으면서 한 걸음씩 잘 걸어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큰 문제 없이, 아니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계속되는 승리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의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를 얻습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계속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는데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했던 그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미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석연치 않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보입니다. 승리하긴 하는데요, 이기긴 하는데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찝찝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유다의 손에 가나안 땅을 넘겨주셨다는 여호와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2절이죠. 유다는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들을 정복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았던 승리를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사기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에도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뭔가 석연하지 않습니다. 뭔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럭저럭 잘 꾸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큰 승리와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게 삶이 잘 꾸려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그때가 위험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괜찮긴 한데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석연치 않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석연치 않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던 이 상황이 석연치 않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유다의 지도력의 문제입니다. 사사기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저희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저희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인간 지도자가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인간 지도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으면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질문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불안이 묻어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께 질문하고 있지만 그 질문에는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라고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라는 구절은 영어 성경으로 for us입니다. 우리를 위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전쟁을 시작할 존재가 없는 거죠. 적합한 지도자의 부재는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불안 속에서 드려진 질문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유다를 보내십니다. 유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가족 전체의 질문에 대해서 유다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자신의 친형제 지파인 시므온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전쟁의 유익을 나눌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모든 지파의 하나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요. 사사기의 실패는 뭐냐면 지파 간의 분열 때문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지파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급기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심각한 갈등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지파 간의 갈등의 문제는 사사기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력의 문제는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 가정은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의 다른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면 공동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내 가정만큼이나 다른 성도의 가정 상황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좋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속한 교회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가 바르게 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공동 운명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욕을 먹으면 우리는 그 욕에서 빠질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만 그리고 나만 잘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형제만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도 그리스도인이 가질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석연치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이 공동체의식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그 찝찝함이 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잡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내 족속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삶 안에서 먹을 것을 주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네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구약 성경에는 신체 절단형이 실행된 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적군의 신체를 자른 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체를 절단하는 것은 가나안의 풍속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적의 신체를 절단하는 것이 흔한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가나안의 잔인한 풍습대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첫 승리 사건부터 이미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단순히 문화를 배우고 관습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과 언약을 맺는 것은 종교적인 것과 관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젖어들면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가나안의 종교에 빠져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 이 정도라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는 것은 단순히 문화의 문제나 관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단순히 문화의 수준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거대한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다른 가치는 모두 사라지고요. 돈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심하죠. 스포츠 선수가 메달을 따면 그 메달을 우리나라 언론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 메달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그 사람은 메달을 얼마를 받는지,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성취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만한 금전적인 혜택을 누리는지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한국의 상태고요. 그것은 자본주의가 이미 종교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너무나 슬픈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가치가 돈 앞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중한 관계도, 성실한 삶의 태도도,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정신도 모두 힘을 잃고 오직 돈, 오직 자본의 논리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기 자본주의의 현상입니다.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이것은 거의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절대로 종교를 파멸시키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돈은 언제나 신앙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들어옵니다. 너 그래도 괜찮아. 이것도 하면서 돈도 가져. 그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은 모든 종교를 사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믿으면서도 돈을 섬길 수 있고요.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돈을 섬길 수 있고요. 이슬람을 믿으면서 돈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는 거의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반드시 망하게 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살 것 같지만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학원 강사 생활할 때 당연히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거든요. 살아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때의 삶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삶이 지옥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제가 지옥의 실제를 믿지만 더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옥은 제가 이미 경험했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지옥이 됩니다.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교회만 잘 다니면 바른 신앙인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기본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제적 논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전부인 듯한 태도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본받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움켜쥐는 것이 옳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돈을
놓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돈을 풀어 놓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 감지 않고 나의 재산을 풀어서 나누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승리 속의 타협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원어적으로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했지만 야빈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드보라가 승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볼 때 철병거는 핑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타협한 것이죠. 전쟁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전쟁에서 몇 번 이겼고 이제 살만한 장소가 생겼으니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타협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명백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불순종합니다. 베냐민이 쫓아내지 않은 여부스 족속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까지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오래 갑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불행의 씨앗이 되죠. 왜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순종해야 될까요? 정확한 순종이 아니면 불행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타협은 점점 타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가슴 아픈 타락의 모습은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요, 동화와 타협 이면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타협했을까요? 왜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민을 남겼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 쫓아내면 되는데. 이 구절의 힌트를 얻습니다. 사사기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표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네, 저 표를 보시면요, 이 족속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했는지를 쭉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므낫세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고요, 노역을 시켰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 그들 중에 거주했다고 나오고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는데 노역을 시켰다고 나오고요,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고 나오고요, 납달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고 나오고 노역을 시켰다고 나옵니다. 똑같아 보이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그죠?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백성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요, 거주하는 그 가나안 백성을 노역을 시킵니다. 이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서서히 가나안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가나안과 동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역을 시키는 것은 가나안 주민들보다 이스라엘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노역을 시키는 것이 가나안의 문화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고 포로로 잡아오면 그들을 노역을 시키는 것이 가나안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 벳색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장면에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유다를 보았듯이 노역을 시키는 장면에서도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서 그 가나안 족속의 특징적인 행동을 닮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제공하는 강제노동의 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제노역은요, 밥만 먹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마음껏 일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INU의 직원들이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일만 계속 해주고 그러면 두 분은 완전히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를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들이 경험을 하고 누리면서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게 가나안 문화였거든요. 결국은 이익입니다. 여러분, 이익에 눈이 멀면, 편리함에 눈이 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익에 관심이 집중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잊어버립니다. 편리에 익숙하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은 개나 져버리고 말죠. 즉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정체성은 무슨? 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더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대로 세월이 좀 흘러가면 이제 내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을 쳐다보니 나와 세상 사람이 별로 다른 점이 없어 보이게 됩니다. 이익에 눈이 멀고 편리에 눈이 멀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이익과 편리에 눈이 멀기 시작하는 것은 인생과 신앙이 내리막길로 달려간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 내리막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내려가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다시 올라오기는 너무나 힘든 굉장히 미끄러운 내리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미묘한 내리막이 어떻게 내리막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습니다. 그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아셀부터는 표현이 바뀌죠. 아셀 족속이, 납달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합니다. 주체가 바뀌어버리죠.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리막도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내 직장생활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셔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아직은 신앙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점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들만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업이 더 잘 되게, 직장에서 더 성공하게, 자녀가 더 잘 되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익과 재산의 증가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이제 점점 주도권이 바뀝니다. 신앙이 주가 되지 않고 돈이 주가 됩니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되고 성공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죠. 어느 신앙은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리막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부산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집사님이 다른 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결국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돈 잘 벌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상대방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대놓고 말할 정도로, 그 대놓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반박을 못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어쩌면 강단에서 목사가 외치는 소리도 그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 복 받아라고, 예수 믿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바치라고.
여러분, 그건 자본주의에 넘어간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슬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미끄럽지만 유혹적인 내리막으로 발을 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들지도 모를 이 내리막으로 발을 들이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2장의 한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를 말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패망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아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다 죽고 나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가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말씀은 모르고 하나님은 알아. 그러면 이제 이단이 툭 건드리면 바로 이단에 넘어갑니다. 사꾼 목자에게 넘어갈 준비도 완전히 된 것이죠. 이 시대의 사꾼 목자들 밑에 있는 그 수많은 교인들은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을 알아야만,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단순히 기록된 내용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지금 나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운 내리막에 발을 딛지 않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미끄러운 내리막에 발을 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나눔 모임을 하고 공식적인 모임을 다 마치고요, 또 몇 명이 서너 명이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죠. 이 본문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했는데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문이 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교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제가 너무나 꿈꿨던 삶인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평신도로 생활할 때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꺼내면 전부 다 싸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신 왜 그런 소리를 하여?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수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말씀 이야기를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죽을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게요. 20명 안팎으로 모이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몇십 명이 모이는 이 기업에서 말씀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안 돼요. 교회에서도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져 가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커지고 영향력을 많이 끼칠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을까, 여기밖에 관심이 없는 너무나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말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자신의 삶을 풀어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말씀하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능력만이 자본주의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그냥 먹고 살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말씀만 묵상했는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를 써서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삶을 걸었더니,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내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의 부족한 것이지만 나누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의 능력 속에 거합시다. 여러분, 말씀 어렵잖아요. 그래서 토론해야 됩니다. 토론하고 나누어야 되고요. 물어봐야 되고요. 물어보고 질문, 어설픈 대답이라도 해봐야 되고요. 제가 질문하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질문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서로서로 질문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똑똑해서 말씀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죄인이 죄인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약간 부족하고 어설픈 지혜를 서로에게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구현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속에 거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망합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을 알고 목사만 하나님이 목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안다면,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교회답게 존재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공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더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교회를 두고 외부 사역을 나가서 열심히 그렇게 말씀의 목숨 걸자고 외치고 다닐까요? 그것은요, 성도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서야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지도자 한 사람이 없어도 성도 각자가 말씀으로 서기 때문에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어갑시다. 말씀으로 자립하는 신앙인, 말씀으로 스스로 서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서로가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망해가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재현하지 않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